하나님께서 아까도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희 교회의 사명 가운데 또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음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녀가 되고 있다. 교회가 음녀가 되고 있대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로 시작했다가 음녀화가 된다. 마지막 교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바벨론화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교회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교회, 이스라엘 향해서 창기가 되었다. 또 너희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떠난 그 백성들을 상태를 두고 돌아오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는 그 상태를 보고 이혼 증서를 던지는 그들이 음녀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도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 신부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늠하다는 말표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전략 가운데 음녀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음녀에 대해서. 자, 4장 4절에 보면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으로 따질 때 4장 4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세상신 임금인 마귀가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계속 창출하고 제공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아름다움에 현혹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게 뭔 말이냐, 세상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사조와 유행,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제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동화될 때, 신부의 거룩한 옷들이 더럽혀질 때, 오염될 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영적 간음, 또 창기가 되고 음녀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졌죠? 구속사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교회로 이끄세요. 믿습니까? 우리를.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끕니다. 3단계예요. 따라합니다. 세상, 교회, 천국. 다시 말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이라는 세상에 나왔는데 이 광야가 애굽보다 더 지독한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안 들어갔는데 광야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바벨론화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안의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이게 더 굉장히 보이는 간음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이 더 무섭듯이 지금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친밀한, 오늘 아가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붙잡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를 신부 영성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고 마지막 교회가 배도하고 그래서 음녀화가 주인이 되고 점점 세속화가 물들어서 바벨론화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정체성, 신부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청을 들라, 저는 성춘향, 이 춘향가가 이 진리의 그림자가 숨어있는 판소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그림자가 숨어있는가. 정말로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여러분 암행어사, 어사로 돌아오기 전에 누가 미혹을 합니까? 유혹합니까? 매를 때리고 옥중에 감아들어요. 여러분 누구죠? 변사또가 세상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신부들을. 음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마귀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를 데리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올 텐데, 많은 신부들이 끝까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을 지켜내는 거, 이게 충성인데, 이러한 신부들도 있는 건 반면에 대다수, 그러니까 대다수랄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오전에 배도화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배도, 변질, 세속화, 바벨론화. 그 수총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이 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신부가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바벨론화가 되는가? 어떻게 음료화가 되는가? 여러분은 성춘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편단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들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일사각오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신부의 영성이거든요. 마지막 때 무엇이 신부의 영성 만든지 아세요? 주님과의 끈끈한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이 충성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오직 마지막 그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기 전에 그 사랑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성춘향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진리의 그림자를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이걸 보면서 너무나 이 마지막 때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음료가 된다, 바벨론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교회가 음료가 되게 하지 말게 하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명이에요. 자, 18절에 보면, 계시록 18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물론 이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진 어떠한 이론일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러한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거든요. 이 시스템은요. 그런데 이 교회 자체도 바벨론화가 이루어지는 종속되어진 과정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바벨론화되냐. 자, 한번 18장 2절에 보면 이제 이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그죠? 또 더러운 영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물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에 담을 때 안에서 계속 샘물같이 솟아나는 물이 계속 있다면 더러운 물에도 계속 이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더러운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투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힘이 강하다면 세상이 들어오려고 해도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걸 드러낼 수 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여러분 수호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수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렸고, 불법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불법이 교회를 점령한 거죠.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프레임들이 구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가 가만히 믿음의 도를 무너뜨려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의의 일꾼, 이제 이러한 양의 탈을 쓰고 이제 그런 목회자를 하수인으로 삼으면서 많은 성도들을 소경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그런 세상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교회는 점점 음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흐름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돼요. 많은 영들이 나왔고, 미혹의 영들, 진리 영들을 두 개를 구분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은 사랑의 흐름, 주님의 사랑의 흐름, 이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불법의 원상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벌써 여기도 말하자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게 되고 더럽고 가증한 세대에 모이는 곳, 이런 곳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음료화가 추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어떤 부분 안에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 마지막 때도 마태 2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찾아보세요. 마태 24장에도 보면 7절에 보면은 마태 24장은 종말론장인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뭐 보면은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이 오니까 그래요. 미움을 받고. 여러분 환란 전에 혼란이 생기고요. 소유가 생깁니다. 이런 분위기들, 이런 카르텔들이 조성이 돼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조성이 됩니다. 갑자기 공격하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지금은 발톱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인본주의적으로 다 선해 보이고 그래서 대중적인 여론 지지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전략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는 때가 와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알고 있기 쭉정이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는 환란이 올 때 안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성한 바람이 불 때 진짜냐 가짜냐 그때 합니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진짜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정금.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바람 후 불어보면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많이 넘겨줘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식도 넘겨주고 부모도 넘겨주고 실제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랑의 흐름 안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부의 영성은커녕 음녀의 영성을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교회 이런 작금의 현실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음녀화된다는 것을 좀 성경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뭔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실족하다. 배도 실족도 합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많이 들어와요. 교회는 세상이 되고. 예수님부터 예수님 때 있잖아요. 예수님 때도 교회를 세상이라 그런 거 아세요? 세상 사람이 너희 제자들 너희를 죽일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죽일지라도 그랬어요. 누가 근데 제자들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연합되어져서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세상이라고 했고 그들이 제자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이 이렇게 종교로 전락해버린 마지막 그러한 모습들 양태들이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패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 안에서 뭐가 성해져요? 불법이 성해집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가 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서는 거예요. 법. 교회의 본질은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법이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뭘로 통치? 하나님 말씀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져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목사님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이 교회 주인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 헛되이 섬기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요. 들음에서 나요. 깨끗해지는 것도 어떤 걸 듣느냐. 굉장히 거기서 나는 거예요. 신부 준비라는 것은 그래서 마리아 영성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음료화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끊어졌어요. 관계에서 끊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불법이 성해지고 교회가 음료가 되면 당연히 진리로 세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진리 안에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반비례적으로 갑니다. 불법이 성해지면 비례적으로 합니다. 불법이 성해지면 반비례적으로 불법이 성해지면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 법이 있어야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때는 말씀에 뭐가 온다? 기갈이 온다. 말씀에 뭐가 온다? 기갈이 온다. 말씀을 찾으려고 찾을 수 없다는 것.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모스가 참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갖습니다. 분별력을 많이 갈 수 있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영적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하실 일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어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클릭만 하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클릭만 하면 다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다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다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다 내 믿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은혜예요. 어떻게 하늘의 비밀이 더이고 진리가 더해지는지는 그 방법은 제가 어제 설교를 했어요.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가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가? 어떤 자가 그 빛의 계시를 받는가? 어떤 자일까요? 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이것을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 그리고 말씀이 기갈되니까 불법이 성해지고 또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가 믿음의 도가 무너뜨리는 이 마지막 때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 이렇게 가증한 것들, 불법들이 성행이 되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종교인가 교회인가 모르는 이러한 정체성 안에서 점점 음료화가 되고 있는데, 이 음료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냐? 아가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이래서 아가서를 주셨다. 이거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아가서를 한번 잠깐 했는데, 동일하게 이제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왜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아가서가 이래야 되냐? 아가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걸 주십니다. 아가서는 전략서입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아가서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친밀함의 방이죠. 친밀함의 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가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가서를 잘 깨닫고 아가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온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마지막 이제 성취회 때 하나님이 지구가 불심판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장차될 일, 마귀, 뭐 세상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 그 안에서의 어떤 좌절들, 그 안에서 굉장히 염세주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극단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어디냐 막 이런 약간 극단적인 양태들을 조성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요한계시록 강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잘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면 잘 균형 감각을 갖고 깨어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공의적인 성격과 함께 반드시 열어야 할 것은 아가서다. 아가서. 아가서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위험 이런 것들만 깨달으면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잘못된 주님을 인식함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음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온전하게 마라나타 신앙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준비할 수 없게 되면 즐거운 마음 환란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너도 이길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는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즐거운 마음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그 관계 속에 그 사랑을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서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신부의 영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음녀의 영성이 아니라 음녀가 되는 걸 막는 것은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 사랑,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입맞춤하면서 그 사랑들을 우리가 이 부음받는 그 사랑을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끝까지 따라가며 동행하며 순교하며 충절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아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자, 요한일서 4장 17절 읽어보면 여러분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음료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 음료가 될 수 있어요. 음료화, 말씀 중심 다 합해져야 돼요. 교회 중심만 되면 안 돼. 교회 중심 있는 사람도 일 중심이 될 수 있거든. 교회 중심에서도 관계 중심, 할렐루야. 우선순위라는 거. 일도 중요한데 내 말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자 우리가 알지만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공동체가 요한일서, 요한이 다 썼어요. 요한복음까지.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로 참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볼 때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 그런 자는 바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사랑이 우리 확신을 주고 이 사랑이 충성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다른 말 아니에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춘향이 아시죠? 성춘향. 그래서 옥중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잖아요. 제가 잘 부르는 쑥대머리.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제 막 수청을 들라 할 때 아명어사 출도요. 주님이 재림 때 악인을 입의 기운으로 멸하고 입에 나온 이한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 한순간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순교했는데 이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신원해 주는 날, 그 보복의 날, 그 형벌의 날, 우리에겐 기쁨의 날. 할렐루야.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절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뉴비전 교회만큼은 뉴비전 교회 성도만큼은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도를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능력은 잃어버려도 사랑은 식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해요. 사랑이 있으면 능력도 함께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우선순위 개념에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려도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사랑은 잃지 않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진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준비했다, 잘 이걸 소화할 수 있는가, 요걸 먼저 이해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 때 부활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나고. 그럼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상도 그분 안에 이렇게 새롭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게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항상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두려워하는 자는 뭐한다? 형벌이 있다. 온전한 사랑이, 이거 외우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옥 간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자도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인 거 아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기는 자,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이기는 자고 두려워하는 자는 지는 자다. 요거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기는 신앙,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잖아요.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다 나온 말이에요.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봐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한번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7절에 보면 먼저 이기는 자가 딱 설명이 돼요. 7절을 보면요. 벌써 읽어보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성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아가서가 여러분 공부가 되고 우리가 강의가 되고 설교가 되면 전략을 풀어놓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확실히 주님이 사랑이라는 계시를 우리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있음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랑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지만 더욱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한다. 그 계시, 그게 가장 강력한 십자가다. 어쨌든 그 십자가의 완전한 그 사랑들을 이해하고 내 심령에 불로써 붙은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이긴 자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백날 말씀해도 말씀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백날 말씀해도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도 말씀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진리로 수호했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부분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미래적이죠.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의 산의 언약이 천국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제 지는 자 반대로 보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료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신부가 아니라. 이건 신부가 아니라 마지막 때 배도한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음료가 된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음료가 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한 이해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금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악을 행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기 위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음부부터 시작해서 바다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불 형벌. 여기는 죽어도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누굴 두려워하라 그래요? 참 이건 참 모순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두려워하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황제 숭배령을 내리는 도미티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밤모습의 유배가 됐듯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지옥에 능히 보낼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면서 이건 경외감을 얘기합니다. 존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임재 앞에 더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위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일어나가는 이런 우리 안에 모순된 감정, 떨림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림과 담대함, 기쁨이 공존하는 신앙. 그래서 너희가 시편 이전에 보면은 너희가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이 둘 중의 감정이 하나만 있어도요 굉장히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담대함을 갖는 신부가 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일어나가는 신부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준비가 되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사랑이 우리 이긴 자로 만들고, 그 사랑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는 공의가 실현된 이 마지막 때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갖고 깨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고 순교하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며 끝까지 인내로 영을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력이 되는 성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이제 풀어놓게 될 겁니다. 더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한번 강의를 하고 올렸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계시하는 차원으로 또 이렇게 계속 이 계시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또 위로부터 지혜가 들어오면 또 계시가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계시 확장이라 그래요. 추구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때 지식으로 이해하고 멈추면 멈춰져요. 그러나 그분을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갈망하면 한없는 자신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감춰진 것을 또 열어주시고 감춰진 만나를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입맞추려 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달콤한 사랑을 입맞추려 합니다. 진리로 입맞추려 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내가 더 보기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들이 내 마음에 중독이 되고 그 아름다움에 매여서 하나님 그 추구해 나갈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줄 아세요? 침실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 침실하니까 이건 19금이 아닙니다. 이건 침실은 하나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한다고요? 거짓말을 진짜 아가서 1장 3절 봐보세요. 침실이라니까. 아가서 1장 3절.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 물론 여러분들 이제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연합되어지고 일치되는 그런 완전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랑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사랑은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있나요? 아무리 소설에서 노벨문학상을 탄 사랑 이야기를 봐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성도요, 모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를 추월합니다. 더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모성애를 보고도 우는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더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랑을 계시받고 이해한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침실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냐? 우리 아가서를 보면은 계속 막 여기 술람 여인하고 신분 차이가 나는 이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갖고 침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이 교회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를 어디에서 침실로 인도해서 사랑 나누자. 그래서 많은 자유신학자는 이거를 섹스 교본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서를. 그런 책도 나왔어요. 참 하나님이 혼낼 거예요. 굉장히 이건 마귀에 이 보세요.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게 굉장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상을 항상 보이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특징인데 뭐 잘못된 걸로 이렇게 이제 세상 가치로 이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내시니,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나를 누구의? 그의 방으로 이끌으시니, 친밀함의 영역. 정말로 이러한 영역을 이끌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제 술라면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담대함으로 나를 인도하라.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어디든 따라가겠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솔로몬 왕, 예수님을 향한 이 교회 신부들이 이렇게 그 친밀함의 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가서에 무수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러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있어요. 뭐라? 오라. 어디로 오라? 내게로 와라. 주님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 자신을 아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예수님 자신으로 이끌고 예수님 아는 곳으로 이끈데 성령 충만하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어떠한 은사, 다른 예수님 손에 들려진 무엇, 예수님 자신에게로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함 받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 침실의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아름다워서 중독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놀라운 그 매력과 아름다움, 깊은 영적인 계시들을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술라미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술라미엠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주님이 리더십 가운데 우리의 어떤 영적 그 여정들, 그러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험 줄 때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망들을 끄집어내 계셔서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냐. 계속 우리 안에 영적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주님 맛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 요정을 따라서 결국 그 고난이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면서 결국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성숙되어진 여정이 1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했다면 주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는 그 전환점들이 이렇게 마련되면서 마지막 이런 성숙되어지는 그 봤더니 바로 주님이 계속 성숙되어질수록 그 사랑들 깊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랑 때문에 결국 그가 뭐 하게 되냐.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순교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늘 주님과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노아처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동행해야 된다. 설교만 듣지만 진리 속에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동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맨날 숨겨야 된다. 머리 받고 맨날 육체 연단 가운데 나는 고문도 당해야 되니까 공포영화도 보고 뭐 그런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공포영화 많이 보려고. 그런데 익숙해져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손 잘리고 막 그런 등급이 높은 걸 보면서 야 마지막 때 환난 당할 때 난 저를 이겨내야 되는데 전기 고문한 거 보면서 눈을 더럽혔어요. 동공 지진이 일어나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그럴 시간에 차라리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그 성령 충만 안에서 믿으면 우리를 이기게 만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아가서를 봤으면 충분히 주님의 그 성숙된 그 사랑 안에 불이 들어왔을 텐데 아무 쓸데 없더라고. 그때는 이길 것 같은데 또 조그마한 고난이라도 못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은 계속 오라는 음성을 주시면서 친밀함의 방으로 이끕니다. 믿습니까? 친밀함의 방 이끌어요. 지금 이제 환란이 오고 계시록이 열어지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심판의 날에 이 뉴비전 교회를 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뉴비전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 영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성소의 경험들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라는 것이 지성소 책이에요. 잠언은 바깥들, 전도서는 안뜰, 이 솔로몬의 영성 가운데 마지막 아가서가 잠전 아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전도서는 이 지성소를 이끄는 준비된 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아가서가 지성소의 책이다. 6월절 날 역사적으로 아가서의 주석서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 되게 굉장히 은유와 굉장히 상징과 엄청나게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떻게 이게 주석서가 써질지 모르는 책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시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감춰진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주석서요? 저도 하나님이 계시면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뭔가 계시들이 풀어지는 책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 이런 어떤 확실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들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랑을 붙잡고 확신을 갖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이 되게끔 그 동기부여, 우리가 이걸 때문에 음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료가 교회가 마지막 때 신부가 되지, 신부로 준비시키지, 이 아가서 읽으면 음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이 되면 음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이 아가서 책입니다. 이 아가서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이고, 솔로몬이 최고의 영성일 때, 전 책 아세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최고의 영성일 때 이 책을 딱 썼어요. Songs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최상급입니다. 가장 1005편을 솔로몬이 썼는데 그 1005편 중에 제일 최상급, 가장 아름다운 책이 아가서다. 이 아가서 안에 놀라운 그 사랑,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실현시킨 십자가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쨌든 이 사랑으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좀 무장시키고, 결국 이 아가서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전략이 되고, 마지막 때 무기가 되고, 마지막 때 능력이 되는 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친밀함의 방이 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야다란 말이 있어요. 야다. 야다가 무슨 뜻이에요? 야다. 야하다가 아니라, 야다 말이 야해요, 되게. 야다는요, 성관계에서 나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성관계를 통해 부부간의 침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야다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런 친밀함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처럼 뭐예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직접 눈으로 뵙고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는 그 사랑을 체험해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수가성 여인이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한목을 맛봤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마을에 들어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그를 친히 구주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 사랑,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 처음에는 생수 한 모금처럼 마시다가 주님을 더 추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처럼, 샘물처럼 우리 안에 완전하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갑주는, 영적 갑주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 그 지식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마귀 공격 막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게 돼. 이기는 신앙 같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초대교인들 보세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핍박, 유혹,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엄청난 지조와 절개, 신부의 영성, 아가서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을 보면 뭐가 침체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가장 무섭다는데 자기가 제일 무섭대. 자아가 제일 무섭다. 나를 보면 실족하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을 해요. 아니, 이 아가서에 보면은 나 비록 검다. 자, 아가서에 잠 펴보세요. 아가서에 보면요. 자, 아가서 강해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2탄으로 또 좀 새롭게 한 적 있지만 또 새롭게 아가서 강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 강해를 좀 할 건데, 아가서 1장에 봐보세요. 1장에 보면,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너.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시적 언어들이 어렵습니다.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화자가 중요해요. 화자가. 누가 중요하지? 지금 근데 굉장히 이게 주석서마다 틀려요. 근데 여기 누가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거는 술람이 형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뭐하냐?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래. 입맞추기. 솔로몬 왕, 다시 말해서 신부가 예수님께 주님, 나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해요. 계속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뿅 빠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건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을 행위하기 전에 첫 번째, 입 맞춘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입 맞춤. 이것은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 맞춤을 통해서 말씀을 입 맞추기 위해서 더 하나님 너에게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는 뭐냐면 세상의 기쁨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봤더니 이 가치가 가장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입맞춤을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가서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로 입맞추고 아버지 그 사랑을 시작하며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과 행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침실에서의 경험들, 이 노래로 여러분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뭘 발산한다? 매력을 발산한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이게 안 보여도 돼요. 뭘 찾아올 수 있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의 역할. 성령이 뭐라냐면 내 아버지께 성령을 내가 부어주려 하겠다. 성령이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명으로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령. 이게 나 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열어질 거예요. 성령이 보좌 앞에 7명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출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좌 앞에 7명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아버지께 나오는 그 성령을 구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육체인 나는 영화를 얻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진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성령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에 먼저 눈을 떼야지 막 마지막 때 정보 수집한다고 베리치 뭐 666이 뭐 이런 것만 두려움에 빠지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보다 하나님 먼저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밀함의 방 안에서, 아가서 안에 있는 친밀함의 방, 지성소 안에 있어야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주님의 성품에 익숙해지면서 피난처와 이름, 견고한 망대라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경험해야 골리앗이 나올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머물러야 돼요. 위로부터 나는 능력이까지 기다려야 돼요.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준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마지막 때 깨어있는 그런 교회 막 찾는다고 극단으로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표정이 어두워. 항상 교회도 어둡고 막 마지막 때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우리 교회에서 이단 됐어요. 뭐 어디 지금 마지막 때 뭐 정치를 교회에서 어디 뭐 집회 나가지 않았다고 저는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 교회도 깨어 있다고 하는데 매도를 했다고. 과연 이게 깨어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지금 어쨌든 여러분 이 기준이 정말로 잘못 설정되어지면 마지막 때 굉장히 우리가 깨어있기는커녕 극단으로 빠지고 정말 온전한 사랑이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단을 찾는 거예요.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극단을 찾습니다.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정보는 수집되어서 정보를 많이 양산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한 교회를 가야지 내가 전 정보의 이런 어떤 홍수 속에서 뭔가 안정감을 찾는 그 기만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틈을 타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안에서 우리가 기본에 왜 충실해야 되냐.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 관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또 기도하잖아요. 어떤 자매가 또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또 어둠의 역사가 또 이렇게 칼을 두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집회가 일어나서 막 능력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마귀가 공격들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어쨌든 성령이 누구를 알려주냐? 예수님의 매력을 알려줍니다. 네 기름, 예수님께서 쏟아지는 그 기름. 예수님은 그냥 걸어만 가도 향수 냄새가 나요.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같이 친밀함 가운데 향수가 묻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내 향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반사된 영광이에요. 그죠? 내 빛이 내에 머물렀다.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4절 읽어볼게요. 4절에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보세요. 왕이 우리를 침실로 또 인도합니다. 역시 우리를 침실로 인도하고 그 친밀함의 방으로 인도하. 이걸 기억하자. 어디로 인도했다 하면 친밀함의 방.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책은 무슨 책이다? 지성소의 책이라 했죠.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성소는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산 꼭대기다.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거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믿습니까? 휘장을 찢어서 담대하게 우리는 지성소, 보좌라는 얘기예요. 은혜 보좌를 얘기합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디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여기로 나아가야 돼요. 그 이름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먼저라는 걸 꼭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잃어버리면 극단의 흐름과 내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극단을 찾는다니까. 교회를 찾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도 풀어놓고 마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주님도 야, 그럼 몰라야 된다가 아니라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마땅히 주님 오실 때 징조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충분히 주님의 관계 속의 예배자,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진리로 무장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의 그 사랑, 정말로 순수한 위로부터 나는 그 사랑, 위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말씀들을 제공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준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가서는 굉장히 전략을 풀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아가서가 그 전략을 풀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되십니까? 지금 읽어만 봤는데 막 입 맞춰달라 그러고 침실로 인도해서 이제는 신부들이 우리가 너를 따르겠다. 따라 달려가리라. 근데 이것도 아직은 뭐예요? 더 깊어져요. 이 사랑이 나중에 보면 8장까지 보면 이 술람미 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어떻게 그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영적 시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만드는지를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계속 성숙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환란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부재도 하나님을 찾는 어떤 동기가 되게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을 그 상대적인 가치를 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하는 책이 아가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 심령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아가서를 개인적인 책이지만 좀만 관점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이 책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내 사랑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까지 계시적으로 이해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때까지 한 이 정도만 왔다면 이제 아가서려면요 9, 10 정도의 계시적인 영이 확대가 되면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로 출발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재점해 본다.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재점해 보면 그 사랑에 탐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십자가가 보여요.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이 뭐냐? 그런데 마지막 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다음에 나를 보면 침체가 오고 예수님 보면 돌파가 온다. 나 검다는 거야. 나 올 거면 내가 검다는 거예요. 검다는. 요새 제가 화이트닝을 좀 하고 있어요. 얼굴 하얘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화이트닝 앰플을 사가지고 좀 하얘져 보자.
어떤 목사님들은 빛이 난다고 하는데 나는 거무튀튀해서 간 안 좋냐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그 소리 안 들려고 좀 더 하얘져 보자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나.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이 검다는 건 뭐냐, 이 심령이 검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나 비록 검으나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네.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그 악보가 있으면 한번 불러봤을 텐데 다음에 한번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비록 검다, 내 신분도 초라하고 당신은 왕이지만 나는 미친한 포도원직이다. 그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과 사랑을 맺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 열망,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내가 아들 예수를 내어줌과 같은 사랑을 보였는데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하늘은 하늘이라도 그렇게 법칙을 따라, 영계 법칙을 따라, 공의를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땅에서만 우리 인간이 범죄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땅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인간. 인간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저를 권고하시며 기뻐하나이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부가, 그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 인간,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래서 세상 정세, 국제 정세,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다니엘서 보면은 너희가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이킨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는 마지막 어둠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조그만한 빛도 어둠을 이기고, 정말 우리는 그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빛이 조금 있어도 어둠을 파쇄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유목민들의 그 검은 천, 그 피부 거칠거칠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게달의 장막 같다. 내 피부도 마찬가지다. 염소 털과 같은, 그러지만 솔로몬의 휘장같이 하나님이 생각해 준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관점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이제 너와 내가 신랑과 신부라는 친밀한 사이라는 거죠. 그런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연합되어지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또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입맞춤하며 완전한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 불을 붙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얘기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분명히 저는 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싸우실 것을 기대하자. 믿습니까? 우린 통로입니다. 통로. 자, 그래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봐도 정말로 우리가 검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에 지금 1장부터 5절까지 잠깐 봤는데 2절 다시 한번 잠깐 봐보세요. 2절 잠깐 보고 2절에 잠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춤. 제일 중요한 오늘 말은 진리로 입맞춘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기 전에 그렇지만 이렇게 이 고백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실제적인 주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입맞춤을 반드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사랑의 계시가 열어진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요걸로 하고 다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지막에 뭐한다? 따르면 신부 영성으로 준비하자. 오늘 요지는 그거였어요. 교회가 뭐가 되지 말아라? 음녀가 되지 말아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음녀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소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음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진리가 사라졌고 또 그들에게는 진리로 수하지 못하게 세상이 들어왔고 진리 속에 그 사랑이 나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관계 속에서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아가서라는 가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어질 건 뭐냐? 그다음에 신랑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깨닫고 신부형성으로 아가서 통해 준비될 텐데 먼저 그 과정 가운데 신랑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시록 보면은 2장, 3장, 1장, 2장, 3장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계시록 열리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장차되어질 일들은 4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1장, 2장, 3장은 누구냐? 신랑이 누구인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마나 기름이 향기로운가, 아까 2절에 나왔듯이 그분의 신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내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을 더욱더 매력에 빠지고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빠지게 되고 계속 입맞춤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분이 부재해도 계속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가서를 보면 찾는 신앙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안 찾아. 자기 중심이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 기업이 자신의 목적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려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이 신부의 영성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신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신앙의 뭐요? 그 자신이 전부가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뭘 구해도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은사 구하고 뭐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또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거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마지막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지막 음료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붙잡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술라미 여인이 변화되는 영적 여정 가운데 철저히 신랑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근데 아가서에 보면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뭐냐면 동물, 식물, 여러 가지 매개체로 나타나는 거 아세요? 이제 아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을 묘사를 해요. 이렇게 외형을 술람미 솔로몬 왕을 묘사를 해요. 뭐 코는 어떠고 입은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의 계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신부도 그 반사된 아름다움을 왕이 묘사를 해요. 야, 너는 비둘기 눈 같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뭐냐면 우리 신부의 이런 아름다움들을 속속들이 알고 우리가 검고 우리가 신분이 미천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동행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 사랑 안에서 어떤 환란이 어떤 북풍이 몰아와도 너 끝까지 나와 함께 동역하면서 나의 리더십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냐. 사랑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없어져. 주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을 벌어져. 야, 그러면 또 신부가 미친 듯이 신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부된 생애 속에서 결국 어떤 환란이 와도 나 충성할래. 사랑 안 뺏길래. 따라면 충성은 사랑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충성을 고백해야지 사랑이 본질이 돼 충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사랑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맨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라 지식이 되면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면 사랑이 인내하게 하고 사랑이 충성하게 하고 사랑이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신랑이 누구인가 이제 아가서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보고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만져지는 겁니다.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랑을 이제 봤어. 이제 온전한 사랑을 내가 알았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신랑이 아름다움과 그 영광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오늘도 신랑의 아름다움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 때 신랑에 대한 따르면 신랑의 확신, 신랑에 대한 사랑, 요 확신과 사랑이 확실히 들어버려야 돼요. 이러고 확실하게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방에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익숙해지고 그분의 성품이 익숙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익숙해지니까 음성도 자연스럽고 누가 미혹해도 그분의 진리의 영 안에서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분의 친밀함의 방 안에서 그분의 향기가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향수를 해도 그 사람의 향수, 그 사람의 냄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에 그분의 사랑에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 다윗의 영성,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이 신부 영성이 지금 준비되는 단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신랑의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불을 붙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는데 뭐가 되냐? 보세요. 제가 이건 주님이 저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이거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신부 영성은 뭐냐? 결국 우리가 남자들은 신부 영성 하면 굉장히 나는 신부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라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환장합니다. 그 성의 어떤 그 구분에서 나는 신부는 좀 쪽팔리니까 용사로 좀 바꿔달라. 신부가 뭔지 이해해야 되는데 신부는요 끝까지 따르면 사랑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성춘향일을 길어가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따지면 뭐예요? 다니엘의 영성. 그래서 따르면 신부 영성은 다니엘의 영성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영성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지. 아까 어린 양, 아까 노래도 나왔잖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리라. 순교자의 영성.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순교 마찬가지죠. 이 충성 순교는요 이게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나의 어여쁜 자에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영성이에요? 노아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라든가 에녹의 영성입니다. 에녹은 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친밀함을 아가서를 통해 강화시켜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영성은 노아의 영성인데 바로 동행의 영성이다. 함께 동행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영성을 무장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왜? 노아는 마지막 때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다 물심판으로 불심판으로 마지막 때 쓸어버릴 때 어떤 자가 살아남냐? 노아의 특징 그랬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할락, 동행. 다시 말해서 나야 어여쁜 자야 나 함께하자. 동행하려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가서 어떻게 나왔냐? 아가서 2장 10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아가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에 대한 부르심.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북풍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마지막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내 사랑 확신하느냐? 내 사랑 붙잡느냐? 내 아름다움 성령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광을 받느냐? 기도 10시간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도되어지고 믿습니까? 그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 지성소의 경험이 없는 자는요 다윗도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상황상을 지성소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그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저는 신부 영성을 노아의 영성이다 에녹의 영성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라고 썼는데 뭐냐? 이것은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자, 결국 마리아의 영성은 뭐냐? 진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메어지게 되는 마리아의 영성부터 뭐예요? 순교자의 영성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뭐가 나오니까? 사랑이 나오니까 진리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도 이기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성이 우리 안에 갖춰야 할 충성, 순교, 동행 이런 진리 앞에 머무는 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영성으로 무장되는 가장 높고 수준 높은 관계 최고 영성, 그 신부 영성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녀의 영성이 아니라 바벨론화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적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집안의 큰아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계속 추구할 때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계시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그 열정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계속 마지막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끄시는 여정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테스트해서 어떠한 마지막 때 환난도 이겨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신앙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연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리더십 끝까지 따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시면서 그 사랑의 불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아가서를 나중에 한번 강의할 때 꼭 들여보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점점 불이 붙고 점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랑 때문에 순교합니다. 순교. 다 순교자의 영성.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다니엘을 공부해야 되겠죠. 또 뭐 14만 4천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또 노아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에녹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도 공부해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죠? 다 했던 얘기예요. 이게 설교 때. 이게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영성을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통전적으로 원리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무엇이 진짜 영적이 껴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전략을 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여러분 정말 균형 잡힌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